같이 보실 말씀은 잠언서 17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눈 말씀의 제목은 슬기로운 성도 생활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슬기롭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그 슬기로운 지혜가 없다면은 매 순간순간마다 실패하고 쓰러지고 일어날 수 없는 자리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슬기롭다라고 하는 말은 지혜롭다는 말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슬기로운 자리 가운데 거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가운데서 주님의 지혜, 그 슬기로움이 없으면 그 작은 순간, 자그마한 그 결정의 순간 가운데 놓여 있어도 그 결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후회하고 실패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재물을 얻기 위하여 열심을 다합니다. 재물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재물을 얻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재물이 있다고 하여서 그 재물 때문에 가정이 행복하고 평안해지는 것은 아님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주변에서도 보게 되면은 돈은 많은데 가정이 참 많이 불화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서로 싸움이 나고 바람잘 날이 없다는 말처럼 끊임없이 싸우고 계속하여 분쟁 가운데 놓여 있는 가정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재물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 평안의 자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길은 슬기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서 거할 때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분명한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도 물질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떡 한 조각이를 먹는 것이 차라리 화목하다. 많은 그 제육이 있다 할지라도 싸우고 다투는 것보다 차라리 없으면서도 화목한 것이 낫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고 물질이 나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주님의 지혜가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많은 이들은 이 물질을 얻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들, 슬기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성도들은 이와 같이 물질을 얻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지혜를 얻기 위하여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주님의 지혜가 있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평탄한 길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잠언서 15장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부자의 삶보다 훨씬 낫다.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지혜의 말씀을 더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주님을 경외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물질 가운데에 많고 적고로 우리의 삶의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지혜가 우리를 행복한 길로 인도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지혜를 안에 거하기에 슬기로운 자리 가운데 거하기에 삶을 드리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슬기로운 종은 다스린다, 유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사회를 보게 되면은 슬기로운 종이 조금 부족한 그러한 주인의 아들이 있을 때에 후견인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를 가르치고 잘 성공하였을 때에 그 성공의 분깃을 그 종에게 나눠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 역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뒤집어지고 인생 역전의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역전된 자들입니다. 이제 이 역전된 삶을 통하여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지혜로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잠언서 1장 7절 말씀과 같이 주님을 경외할 때에 얻을 수 있다. 잠언서 4장 7절 말씀을 통하여서도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를 얻기 위하여 열심을 다해야 된다. 슬기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힘듭니다. 지혜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끊임없는 공격들이 다가오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렇다고 하여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왜 도망가서는 안 되는가? 은을 만드는 과정, 그 금을 만드는 재련의 과정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는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과정이 왜 있는 것인가? 우리의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죄의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이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힘들다고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연단의 과정 가운데서 묵묵히 주님을 의지하고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시련이 우리를 기쁘게 만든다. 이 연단의 과정이 우리를 기쁘게 말한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이 이 모든 과정은 나의 모든 죄의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과정, 이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하려고 하거나 도망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순종하여 감당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혜에 있는 자, 슬기로운 자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이 앞에 놓여 있는 이 과정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의 모든 불순한 모든 죄악의 것들을 내려놓기 위하여 열심을 다합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들,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나의 죄악된 것을 이 모든 끊는 과정들, 이 광야 가운데서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과정은, 이 훈련의 과정은 의미 없는 과정이 아니라 오직 나의 죄성 가득한 모습은 벗어버리고 오직 주바라기의 신앙으로 살기 위한 이 과정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이 훈련의 과정 가운데서, 이 연단의 과정 가운데서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악행을 거하려고 하는 모든 모습을 벗어버려라. 죄악된 자리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모든 모습을 끊어버려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죄악의 자리 가운데 거하는 것은 주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재앙받기를 힘쓰는 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평탄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가정의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죄악된 자리 가운데에서 그 죄악된 것을 끊고 주님 안에 거하기에 힘쓰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계속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뇌물이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뇌물을 가진 자, 이 뇌물을 주는 자, 재물이 있는 자, 악행을 행하는 자, 교만한 자, 이거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형통케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죄악된 길 가운데 거하기에 힘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것은 결코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거짓 가운데 거하는 것, 그리고 악행을 범하며 반역만 힘쓰는 이에게 주어질 것은 심판밖에 없다라는 것, 미련한 자를 멀리하고 내가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열심을 다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혜 있는 자와 이와 같이 우매한 자의 차이는 말을 듣고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총명한 자는 즉각 깨닫습니다. 돌이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매를 100대 맞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매를 맞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의 차이가 있다면은 영적 민감함입니다. 내가 지금 매를 맞고 있을 때에 총명한 자, 슬기 있는 자는 즉각 돌이킵니다. 즉각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 다시 붙어 있기로 열심을 다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아무리 맞아도 깨닫지 못합니다. 민감함이 없기 때문에 아둔한 자리 가운데서 그 사냥꾼이 올무를 깨고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공적이 있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합니다. 잠언서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슬기로운 삶을 살기 원한다면 주님의 지혜가 있을 때에 가능한 것이다. 주님을 사모할 때에 민감한 가운데서 내 문제를 깨닫고 속히 돌이킬 수 있는 자리 가운데 거할 수 있다. 악행의 자리를 버려버려라. 모든 미련한 자리를 벗어버리고 미련한 자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정의 평안이 있길 원한다면,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면 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삶을 시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분명한 말씀을 기억하시며 슬기 있는 자,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슬기 있는 자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죄악된 것이 나를 끊임없이 공격해 올 때에 이 과정 가운데서 오직 주님의 지혜 안에 붙어 있을 때에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아름다운 순금이 탄생하는 것처럼 우리로 아름다운 주님의 군사로, 용맹스러운 주님의 군사로 나를 빚어가시는 주님의 과정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힘차게 주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토기장이 되시는 주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고 주님이 나를 움직이시는 대로 순종하여서 주님이 예비하여 주신 축복 누리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